오늘 시편 15절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기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학자들의 그 연구로 보면요,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문답식,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그 성전을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예배시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들이고요, 이 고백이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자격과 그런 권리를 나타내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시작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끝맺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2021년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할 텐데, 이 귀한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문지기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 있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회개하시고, 또한 2021년 시작하시면서 정말 이 11가지의 그 모든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 평생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소원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저 집 언제 넓어집니까? 빚 언제 갚아요? 이런 물음이 아니라 정말 평생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전에 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누가 하나님 계신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소망. 그래서 어찌됐든지 내 소망은 하나님 거하시는 그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평생에 가장 으뜸되는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전에 들어갈 때 이것을 점검했다는 것이, 다른 이유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분주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목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인가, 이것을 문지기가 묻고 그것을 답하는 귀한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성전에 들어가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온다면 그 성전에 나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일까 상상이 되었어요. 바라옵기는 2021년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질문과 고백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배경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 성전 또한 주의 장막 성산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시가 쓰여졌던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주의 성전은 주의 장막이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로 추정하고 있어요. 또한 성산이란 말, 그것을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 성막에 모셔진 때로 그렇게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그 귀한 성산이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시온 시민의 자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논하기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백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가지의 고백이 여러분들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11가지를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과 4절 말씀을 기반으로 6가지의 고백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3절과 5절 말씀을 기반으로 5가지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인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거할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멘 아멘으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고백이 뭐냐면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우리가 사실 은혜의 시대에 살다 보면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 값없이 받는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시는 분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만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려면요, 반드시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모든 그런 은혜 끝에 어떤 믿음을 강조했냐면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 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믿음,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11가지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정직성. 정직성. 성경에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정직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이란 거짓이 없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은요, 자기 양심에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위선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위선을 하지 않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해요.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그냥 자기 합리화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낱낱이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2021년은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는 것,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정욕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공명정대합니다.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요, 그 인격을 존중합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공동체의 행복과 불행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들이 바로 거룩해지고 공의로워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성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의 진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나오는 것, 내 속에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진실한 말들이라는 것이. 진실이란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 일치하는 것, 언행이 일치되는 것.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은요, 투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기도와 고백과 약속이 거짓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 속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말을 내뱉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또한 공감을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2021년도는 진실성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로 넘어가니까요, 네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강직성입니다. 강직성.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신앙인은요,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됩니다. 망령은요, 하나님을 막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다는 것이. 망령된 자는 사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짓 불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런 망령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존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경건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망령된 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섯 번째는 겸손함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야훼에 두려워하는 일을 높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개역 한글은 이 말을 존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존대, 높인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삶, 그런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가장 먼저 넘어지고 가장 먼저 멸망당할 그런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실해야 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요, 손해를 보아도 맹세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해가 와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서원은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섯 가지 고백이 있는데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말씀을 읽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참소하지 아니하라는 것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혀를 참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참소하고 상대방을 막 해하고 이런 말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권세를 어디에 주셨냐면 말에 주셨다는 거예요. 혀에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면요, 그 사람이 혀의 권세를 통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3절에 보니까 행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개역 한글에 보면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에게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3절에 보니까 회방치 아니한다는 것이. 이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중상, 험담, 모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절대로요, 그리스도인은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복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뇌물,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걸 통하여 공의를 저버리고 또한 약한 자를 멸시하는, 약한 자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가지의 고백들이 우리가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또한 우리가 혹시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11가지의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조차도 11가지의 그 항목들을 고백을 하면서 참, 나도 이 11가지의 항목들을 잘 고백하고 실천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 마무리 이 11가지의 고백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하고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11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죄를 반드시 여러분들 낱낱이 회개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 아버지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저는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 11가지의 고백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2021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보고 봤냐? 성전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이 11가지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2021년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11가지의 그 항목들을 고백하면서 혹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또한 내가 행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꼭 2021년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zer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가지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2021년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